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써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싸움과 다툼을 멈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일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싸우고 다툴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외에는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야고보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것을 명령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치초기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던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것을 명령받은 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삭은 아내가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상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욕심 또는 살인, 시기 등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벌이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욕심을 내다 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 에피두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욕구하다 또는 원하다, 탐내다 라는 의미로 좋은 것에 대한 욕구나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욕구도 이 단어로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악한 욕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은 살인과 시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살인하며라고 번역된 이 포뇨라는 말은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까지, 미워 죽겠다고 하는 그 감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다라고 번역된 젤로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하려고 하는 열망에서 나온 투기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살인하는 마음과 투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욕이라는 말, 이 말이 에피디메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은 성령의 뜻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후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좌지우지하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왕궁 곁에 있는 한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찾아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면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악한 왕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살인하며 시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손에 넣었지만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개들이 그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은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말도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도 여기 이 죄악에서, 탐낸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어느 날 만나서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가 남이 잘 되고 자기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을 보고 있던 여동생의 남편 파홈은 땅이 많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마는 이러한 점을 노려 파홈에게 땅을 넓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주의 땅을 샀는데 욕심을 가져 많은 땅을 샀고 마을 사람들과 재판을 하면서까지 땅을 지키고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 비옥한 토지지만은 가격이 싼 땅을 사들여 이사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움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도 좁게 느껴지면서 밀농사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또 늘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이 들려주는 말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비만 맞추어 주면 매우 큰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움은 다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엄청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촌장은 그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동안에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가서 괭이로 표시를 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괭이를 표시하고 온 땅을 그 하루에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움은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서 1km 또 5km 이렇게 점점 나아갔습니다. 해가 뜨고 더워지자 장화도 벗고 걸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만 더 고생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서 계속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덕길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맨발은 긁혀서 상처가 났고 해가 벌써 지고 있었습니다. 파움은 발길을 빨리 재촉해서 나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는 고달픈 몸을 끌고 돌아왔지만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파움은 피를 쏟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땅은 2제곱평방미터 남짓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 방해합니까? 불신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하다 라는 말로 번역된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얻기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구절을 외우면서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으면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둑심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가 아니고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이전에 열심히 기도해 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에 대한 자기 핑계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몇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공통점입니다. 귀찮게 왜 기도하니? 하나님을 왜 귀찮게 하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찬송도 방해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귀찮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싹둑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까?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철학기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기도에 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욕으로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욕으로 번역된 해도내라는 말은 쾌락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는 육욕의 육신의 이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 이런 것을 목표하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이라는 말, 카코스라는 단어는 병들다, 앓다, 심히 흉악하게, 악하게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육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모두 악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또 가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번번이 그녀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소원을 해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영적인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욕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심정도 의지도 욕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한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욕망, 주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웠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숨겨둔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말기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재판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백성은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족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같은 죄가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 죄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선지자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인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분 매초 들숨과 날숨을 심으로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불신과 게으름을 이용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숨겨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결심은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끌어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